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등 동물과 그 하등 동물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를 든다고 하면은 이 고등 동물에게는 윤리적 결단과 미래가 아주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등 동물의 세계는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 의리, 체면 등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또 미래,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등 동물의 세계에는 종교도 신앙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고등동물의 세계에는 윤리도 있고 종교도 있고 창조적인 삶,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언어와 문자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찍부터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문자가 점점점 변천해 오면서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세계의 각 나라에 문자로 정착이 돼 가지고 각 나라마다 또 부족마다 곳곳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모든 말과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두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 가운데 두 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과 감사하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말, thank유라고 하는 말, 혹은 truth라고 하는 말. 믿는다는 것과 감사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언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높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두 마디 말이라는 거죠. 지옥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지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믿는다든지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지옥에 가면. 믿었다면 지옥 갈 리도 없었거니와 감사 생활을 힘썼더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이 단어하고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의 필수 영어 역시 마찬가지. 믿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정도는 두 용어가 얼마나 풍성하는가를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많을수록 아름답고 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의하는 주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12장이 6절로 된 이사야서 가운데 아주 짧은 그런 성경이에요.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을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
편의상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을 제1부라고 그럽니다. 1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하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12장은 남은 자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감사의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살펴보면은 먼저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수돗물이 지금 콸콸 쏟아지는 우리네 입장에서는 운물물의 의미가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 같은데 사막 지역에 가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시비가 갈렸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지방 사람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게 서로 차지하려고. 우물을 파놓으면 물이 나오면은 그걸 뺏기 위해서 하면 다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우물은 그 당시 하나의 기업이었어요.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업 재산이 우물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중동 지방은 우물이 생존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중동 지방은 석유값보다 물값이 비싼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는 5.1 전쟁이 아닌 물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물전쟁은 시작이 됐죠. 세계로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생수 판매가 본격화되고 생수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에 중국의 그 월을 파는 게 유럽에서 들어오는 그 물 한 병이 얼마를 하면 중국 돈으로 15원을 할더라. 공항에서 한번 사 먹었는데. 그 15원이면 물 한 병에 15원이면 중국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월급 받아야 한 달에 400원, 500원 받을 텐데 물 한 병이 15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쌉니까? 지구촌 생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디 뭐 물병에 담긴 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 물 다 사다 먹잖아요.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도 물 계속 사다 놓고 먹는데. 여러분, 이 생수, 물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이 세상에는 생수가 없어요. 먹어도 목이 마르지 이 세상에 진정한 생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생각이 안 납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가면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장소가 우물가였던 탓으로 대화의 시작은 마시는 물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날 그녀는 마실 물을 길르러 나왔다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예언한 구원의 우물에서 깊게 될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생명의 물, 우물물을 우리가 먹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주는 이 물은 생명의 영생하는 물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 값을 사라. 생수는 돈 주고 사 먹지만은 구원의 우물물은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돈 내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지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돈 내고 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 그걸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사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하고 엉뚱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물물이라니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가 신랄하게 책망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갈증이 풀린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운물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은 오늘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부르면 이제는 내가 주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나는 자신 있습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죽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또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라고 했고 5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극히 아름답다고 했고 6절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창조와 섭리예요, 먼저. 창조하신 섭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섯 동안 창조의 사역이 쭉 나타나지 않아요? 하루하루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조의 섭리. 여러분, 태양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은하계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이 쫙 있습니다. 그 별들은 운행 과정에서 서로 충돌해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조카 하나가 이 천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천문학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가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별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데 별에 대해서 엄청 아주 세심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별이 부딪힌대요. 떨어진 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별들은 가끔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돈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 지구는 오늘까지 충돌의 위기를 겪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다가 보면 가끔 어딘가는 부딪혔다 깨지면 박살나면 그냥 다 끝나잖아요. 세상이. 근데 이 지구가 돌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지구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주 타고 다니는 비행기 여행도 그래요. 이 비행기도 여러분, 24시간, 28시간을 계속 가지는 못해요. 얼마 정도 가면은 기름을 넣어야 돼요.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이후에 오늘까지 급유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기름을 한 번도 안 넣는데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전거 공전이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그 만약에 돌다가 스탑이 딱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 홍수가 나든지 불이 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지구촌에.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 속도, 그 법칙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정말 이게 바보예요, 바보. 그뿐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거, 화학 폐기물, 중금속, 핵, 시험 등 이미 막 나오는 지구의 쓰레기. 이 지구가 썩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 다 버리니까 이 지구는 이미 쓸모없는 땅이 되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가지고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비를 내려서 씻기고 바람으로 청소해가지고 지구의 가치를 지금까지 보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심으로 생명체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디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창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첫 번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거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집에 찍어온 우리 레몬 나무가 있어요. 화분에 큰 레몬 나무를 하나 사다 심었는데 몇 년 전에 안진병이 레몬 나무라 그래 이름이. 근데 레몬을 제가 요즘 계속 노랗게 익어가니까 세워보는데 104개가 달렸어요. 요만한 나무에. 이따가 내가 점심 드실 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이라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는 늘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가서 걔들하고 얘기 좀 하고 야 감사하다. 사진 찍고 참 신기한 거예요. 화분에 심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겨울에 그걸 잘 병에 넣어서 꿀에 담가 놓을 테니까 감기 드신 분은 그거 드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섭리, 이 세상의 이 창조의 섭리,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왜 그 풋볼 선수 가운데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풋볼 선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애인인가 여자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 들여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재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죽인 것이 분명히 한데 막 변호사를 막 그때 돈을 1천만 불을 썼대요. 변호사비를. 뭐 그냥 그 풋볼 선수들이 연봉이 많으니까 그 돈이 엄청 많으니까 전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때의 배심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여자였고 남자가 2명인데 그 가운데 흑인이 9명, 백인이 2명, 히스패닉이 1명. 그러니까 이 배심원 재판까지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돈으로 이겨가지고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인은 심슨이 배심원 평결에선 무죄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가 아닐 것이다. 돈을 써가지고 해결했지만은 무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배심원이나 일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돈 써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무죄를 받을지 몰라요. 죄로 죽을 내 영혼이 죄를 하나님 외에는 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는. 내 죄는 오직 주님만이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누구도 돈을 써서도 그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재명 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의 법정의 죄를 용서함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선교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운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된다. 이름을 불러야 돼. 4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라. 사람이 세 가지 경우에 진실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얼마 전에 봤는데 세 가지 경우에 진실하대요. 첫째는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 진실하대요. 술 먹고 나서 막 그냥 자기 진실된 말을 내뱉을 때. 두 번째는 마취해서 깨났을 때. 마취했다가 깨났을 때. 세 번째는 죽을 때, 바로 죽기 전에 진실해진 때. 좀 이렇게 긍정이 가는 얘기예요. 술 기운을 빌려 하는 말, 죽으며 하는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더 진실된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그 의미는 가지각색이라고 봐요. 한숨 대신 어떤 사람은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숨 나올 때 주여 이러더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넋두리 대신에 주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 대신 주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웃는 사람 다 해본 사람들이다. 진실한 주여는 여러분 성령 받고 감격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여러분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불러도 못다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세상 이름은 다 그다지 길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날마다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불과 4, 5년 전에 우리 큰 사위 모친 카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어요. 전부 지금 그 집사님의 흔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 뒤에 이 화분이라든지 뭐 우리 교회 안에 카펫이라든지 어떻든 흔적이 있는데 이 어른이 위암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거의 뭐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조금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임종하기 전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기쁨으로 했더니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을 딱 보는데 주여 그러더니 탁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슬픕니다. 6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나도 주님 앞에 갈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여 그러더니 금방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아멘하고 아들 딸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교회 아직 카펫 못했는데 꼭 자기 돌아가면서 목사님 앞에 약속하라고 그래서 이 카펫 깔은 거예요.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여 하더니 그냥 잠깐 멋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멋진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온 세계에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항상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온 땅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라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덕택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알리는 것이 요즘은 너무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워졌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여건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을 알려야 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좋은 놀라운 이 소망을 우리가 알려야 돼. 이제 우리 12월 첫 주일에 이런 심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예수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내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전파하면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알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슨이 작곡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조셉 스와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현실 너머에 일하는 주님을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너무 약함이, 몸의 상처와 몸의 병 때문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몸을 이끌고 주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분은 38살에 세상을 떠나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픈 병석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저게 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도 나는 주님께 갈 때에 나는 자신이 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다. 자기가 그것을 남기고 떠나겠다고 하면서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소망적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생각해도 늘 아쉽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저 천국에 먼저가 계시는 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 감격을,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하며